안녕하십니까? 김보영 집사님 아멘 소리는 항상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승근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물보러 학생들이 뒤에 이렇게 찬양대로 쫙 뒤에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멘을 엄청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우리도 저거 본받아야겠다 해서 이제 중학교 종교부 아이들 이제 할 때에 의무적으로 김보영 집사님 목소리처럼 아멘을 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멘 팀을 만들었습니다. 니네가 크게 하면 니네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따라 할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크게 하게끔. 김보영 목사님 아멘 들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아멘 소리가 나온다고. 여러분 그 아멘은 물론 이제 성격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다 아멘을 크게 하시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수줍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아멘을 크게 못하는 성격이라서. 하지만 김보영 집사님 같은 성격 갖고 계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집에 돌아갈 때에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 보시면서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그런 팀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 믿으려고 50억을 불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또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떠한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을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를 쭉 보시면 첫 번째 16장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는 거로 처음 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이동한 이 루트를 쭉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거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2차 여행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은 이 에베소로 또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들렸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그 이후에 보면은 2년 동안 그들 가운데 2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초대교회가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몇 개의 교회가 나와요? 7개의 교회가 나올 때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항구는 선박으로 꽉 찼고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경제적으로나 뭐 모든 것들에서 부유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종교들의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286페이지에 보니까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 숭배에 이름난 중심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조차도 다산과 어떠한 풍요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서 아데미 신전을 세웠는데 뭐 신전이 지금은 무너졌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둥 몇 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보면 전면의 폭이 70m고 길이가 130m고 높이가 20m입니다. 작게 보입니까? 크게 보입니까? 저희 교회가 얼마의 사이즈로 짓냐면 전면 폭이 17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8m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전면의 폭이 70m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높이는 좀 더 높아요. 여기는 20m지만 저희 교회 높이는 이렇게 지도사 그 설계도면 보니까 34m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훨씬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규모는 굉장히 큰 신전으로서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러한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기술을 보유한 그러한 것이라고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이 아데미 신전이 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안에 정말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란 여신을 섬기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이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을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또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19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과 다르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가 있었냐면 바울이 몸에 지녔던 수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기 들린 사람에게도 이렇게 덮어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귀신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은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무언가를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올렸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는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서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또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신을 믿는 가운데에서 마술이 굉장히 횡행했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9장 19절에 이 마술하는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태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 책값을 기록하기를 은 5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은 5만이 얼마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네, 50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50억을 불태운 사람들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은 5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50억에 해당되는 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당이 하루 노동자 일금 일당을 10만 원 잡았을 때에 50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보다 지금 더 높아졌으면 50억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비용을 지금 불태버린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갖고 온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지금 모아갖고 온 겁니다. 물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책을 모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더 많은 책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믿은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는 마술하는 수많은 사람들, 마술을 또 믿고 마술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몸에 지닌 것조차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 에베소 지역은 어떠한 영적인 일들과 또 어떤 마술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한 것이 바로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 주기만 해도 병자들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서도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바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될 거라고요? 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요술사들, 이렇게 마술사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너희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네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놀랬다가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할까요? 불안이 사라지죠.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근데 부좌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객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눈속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뱀이 되게 할 수 없었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가지고 계신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뱀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눈속임을 한 거겠죠. 어떻게 뭔가를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뱀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놀랬지만 마술사들도 부릅니다. 너희도 한번 해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물을 또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누굴 불렀을까요? 요술사들 또 부르는 거죠. 너희도 한번 해봐. 8장 7절에 기록하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기에 하나님이나 이 마술사들이나 어떠한 것 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얘네들도 할 수 있어라고 할 정도의 그 레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셋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로 이 온 애굽에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부릅니다. 근데 이번엔 어땠을까요? 8장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뭐 했대요? 못하였고. 그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참 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좌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단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믿고 있는 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술을 통하여서 그들이 뭔가를 막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하는 것보다 차원 높은 그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음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의 옷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참신이 누구 있는구나, 참 하나님이 누구 있는가를 모든 사람이 보고 그들 스스로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가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병자를 고칠 때에 또 귀신을 내쫓을 때에 항상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 이 말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해 보입니까? 어디가 이상해 보입니까? 유대인인데 뭐 하고 있어요? 마술하고 있는 겁니다. 제 신학과 같은 학번 중에 그 녀석도 모태교인인데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놓더니 어딘가 갑자기 TV에 나타났는데 이게 마술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속으로 아니 목회를 하려고 했던 녀석이 왜 마술을 하고 있나.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각각 지역으로 다 가면서 마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술은 원어적으로 그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엑소시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귀신을 내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 퇴마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마술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하는 유대인이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냐면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거나 또 이 당시에 귀신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뭐에 걸렸다고 얘기했을까요? 귀신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그러한 어떠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해온 겁니다. 정말 귀신을 내어찍거나 아니면 병든 사람을 고쳤을 때 그 배우는 다 누구였을까요? 사탄이 하는 거죠. 이들이 잘하면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마술을 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뭐 병든 사람을 뭐 치유하는 그런 어떠한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왔는데 누굴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을 봤는데 자기와 레벨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공통점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머리에 갖다 대고 나면 다 뭐 할까요? 다 이렇게 뒤로 넘어져요. 그게 뭐 강력한 능력이 이렇게 임해서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걸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갖고 뒤로 이렇게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떠한 사건을 봤더니 이 사람의 손을 이렇게 환부에 갖다 대면 성령의 빛이 여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와서 이 병이 치료된다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200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암을 낫게 해준다는 말을 하고 뭐로 했어요? 밀가루 반죽을 붙여갖고 얼마를 뜯어냈어요? 4억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2007년에 한 여인이 이 척추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목사 부인이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가졌는데 잘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사모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이제 기도할 텐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등짝에 붙여준 게 뭐였던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돈을 조금 이만큼 요구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더 많이 요구했다가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 종량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진짜 되나 보다 해갖고 얼마까지 뜯어냈냐면 4억 몇천을 뜯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다시 가보니까 이 종량이 더 커져서 이 여인이 이 사람을 고소해서 법에서 판결이 내렸습니다.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신유의 은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마술하는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가만히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나는 그 예수 잘 모르는데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주문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들 다 아시죠? 한참 유행했던 해리포터. 무언가 이렇게 할 때에 얘가 뭐라 이렇게 중얼중얼대고 이렇게 막대기를 다 갖다 대면은 뭐가 이렇게 딱 변하거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주술적인 주문의 모습으로서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 겁니다. 정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막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지를 그가 나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 주문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드라큘라가 있는데 드라큘라를 뭐를 갖다 대면 못 온다고 얘기했어요? 십장을 갖다 대면 못 온다고. 마치 사람들이 부적을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이 부적이 나를 보호해서 모든 악한 그 기운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처럼.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이렇게 만작만작하면서 나도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목걸이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신 적, 때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어디다 붙여놓고 이것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주술적으로 사용하고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악귀를 막아냈을까요?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은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악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묻죠. 넌 누군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주문적인 사용으로서 도무지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 악귀가 그 사람이 올라가서 괴롭히고 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뭐 뛰어 도망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행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만 쓰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큰 은혜가 베풀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 후에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적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었지만 또 모두 따랐던 사람이에요? 마술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 사도행적의 내용에 보면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과 이 세상적인 무언가 중간에 서서 한쪽은 이쪽 의지했다가 필요하면 또 이쪽 의지했다가 하는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지금 와서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본 겁니다. 내가 이쪽도 조금 의지해 봤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쪽은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여겼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적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결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50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이거 엄청 큰 돈이죠.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좀 아깝다 생각이 안 드시나요? 당근에 가서 내다 좀 팔지 그러면은 또 사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이들을 왜 태웠을까요? 팔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술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버렸지만 아직도 그것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잖아요. 그럼 내다 팔면 내가 산 만큼 돈을 못 받아도 어느 정도 받을 텐데 왜 안 내다 팔았을까요? 이 책에 대해서 사도행적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주문집들에는 악령들과 교통하는 법과 형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사탄 숭배의 규칙들, 사단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은 지침들이었다. 제자들이 이 책들을 보유하였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에 노출시켰을 것이며 그것들을 팔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길에 시험거리를 놓게 되었을 것이다. 아직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큰 손해인 것을 알았지만 과감하게 뭐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다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것은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것은 좀 간직하고 갈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면서 아직 그 책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직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 사람들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것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고 기록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분명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때 19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에 뭐가 있대요? 힘이 있답니다. 이 힘이 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뿐만 아니라 권능 또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거나 도달받은 부여받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해 주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믿음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줌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과 힘으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